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저도 기억에 설교를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져보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노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길 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길 가면서,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의논하면서 길을 가는가? 나는 내 길 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대화의 주 요점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로 내 입에서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그들이 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이걸 쟁론했기 때문이다. 쟁론이라는 말은 격한 언어로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수님 듣기에 껄끄럽게 다투면서 이 의논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보면은 제자 12명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행복해하고 항상 즐겁고 이것 내것 없이 서로 나누어 쓰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12명이 서로 견제하는 듯한 이런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길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게 뭔 내용인데 그렇게 그래 서로 그래 듣기가 좀 거북한 소리가 들리던데 뭔 말을 했느냐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 다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이 토론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한번 앉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제자 그룹 안에서도 쟁론이 생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 믿으면서 같은 한 교회에 있다면서 아니면 가장 친하다면서 이래 가까이 있는 사이지만 누가 높아지느냐라는 이 문제가 딱 대두되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하는 주 내용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앞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끝이지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저 북쪽에서 끝에서부터 이제는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길 가다가 가버나움에 들렀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이제 집에 한 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 올 때도 같은 길을 왔고 집에도 같은 집에 있고 자 이런데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죠. 야 따라올 때 길에서 너희들이 서로 하던 이야기를 내가 잘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뭔 이야기를 그렇게 열띠게 서로 이야기했노?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한 집에 머물 만큼 친밀한 사이고 같은 길을 걸을 만큼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쟁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가 높아지느냐 참
교회의 모든 일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고 낮아지기 위함인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공동체도 자기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단,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높아지려고 다투는 순간 그들은 그 어떤 예수의 일도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다투는 순간 그거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이런 개인적인 야망은 고난과 죽음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베풀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쫙 펼치면 이제는 드디어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쫙 드러나면 그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예수님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뭡니까?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올라가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메시아, 이 메시아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 어떤 방식으로?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기사를 일으켜가지고 저보다 추앙하며 박수칠 때, 그때 제자들로 딱 나서면서 나 이분의 가장 높은 제자요, 이거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런 욕심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가지고 야 엄청난 일을 해가면 내가 바로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을 넘어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는데, 제자들과는 전혀 같은 길을 가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길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길에 동참하여서 함께 따라가기를 원해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가는지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것이 일어나면 거기에서부터 올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엄청난 메시아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왈칵 뒤집어지고 드디어 제자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러한 꿈을 꾸고 올라간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높아짐과 권력과 영광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 하면서도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권력과 영광의 메시아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에 골몰해가지고 그들은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염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3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그 집에 서로 이야기하다가 누가 크다고 쟁론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정하게 불러서 쫙 불러 모았습니다. 야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 그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제사들을 빙 둘러선 그 가운데 딱 세우고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두리 인생인 거죠.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아니요, 집에 앉았을 때도 한가운데에 앉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를 안았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첫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변두리에 살아가야 될 가장 그 당시에 천대받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나라에 예수님의 품 속으로 파고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를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죠. 어린아이를 그 한가운데 세우시고 안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지도력으로 구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고 위계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갈릴리촌에서 살다 보니까 권력을 한번 잡고 한번 출세하면 쫙 하는 거 기대했을 겁니다. 누구는 안 그러겠습니까? 마침 때마침 예수님 불러줬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까, 야,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도 권력을 잡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을 지배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써 주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위는 보잘것없는 자를, 즉 어린아이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들은 섬김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시켜야 하고,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조직의 지도자들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나보다도 내 위에 누군가가 올라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래도 남보다도 더 낮게 올라서려고 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낮고 천한 사람이
높고 귀한 사람의 바탕인 까닭에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길 가면서 그 다툰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거꾸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다른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것, 같은 집에 머문다는 것,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신령 중앙교회 나오고 있어,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정신, 예수님이 길 가는 길의 정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정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고 주님과 함께 길 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정신으로 이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분의 삶과 정신을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와 온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지만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로 다투면서 간다면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좀 세우고 내 이름 좀 더 날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길을 간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나라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건강해지는 이 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길에서 주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11월 14일 주일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